소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 예.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예.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찾아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 따라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다시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다음 뭐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누가?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준다는 거라. 부모 잘 섬긴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우리 사실 이보면 김시산 장로님 어머님이 연세가 얼마냐? 그래서 90입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또 한 분 계시는데 제일 오래 산 분이 세 가족 한 분 계시는데 92세가 30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리 할머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이구나. 동갑이네. 할머니랑 인사 좀 하이소. 나중에 친구끼리. 저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갑성 집사님이 평소 이런 말 했대요. 나는 75세까지 살고 인생을 더 안 산다. 끝낸다. 이러면서 그 젊을 때 계속 그런 말씀 하셨대요. 근데 희한한 게 75세 떡대가 암이 발견됐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방을 이래 하다가 이가선이 아프다 그러니까 강머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이도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 뭘 한 번도 죽는다 생각하느냐. 내 나이 90인데 이거 하는 게라. 90 된 할머니 앞에는 75세는 젊은 청년이 불과한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에 90이 되는 할머니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100세는 충분히 사시겠다. 그죠? 아멘. 저 봐라. 아멘 하는 거 봐라. 이갑성 집사님 100세 살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 하지 말고 본인만. 이갑성 집사님 100세. 아멘이죠. 75세는 하루 오늘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옛날에 했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100세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잘 살기를 원하거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마음을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조금 더 좀 틀려요. 내용은 같은데 다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는요 복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이 준 땅이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구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는 생명이 길대. 아까 나왔지요? 장수. 두 번째는 뭐냐? 그 장수의 복을 갖다 그러니까 누린대.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도 돈에 노예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도 그 아는 지식 혼자 알고 있지 남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혼자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알면서도 그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래 이렇게 하는데 건강해도 이 건강을 가지고 멋지게 하면 안 살고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병들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조심하고 이러면은 인생을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뭡니까? 길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복을 그래 누린대요.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공부를 하고도 이걸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그래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잘 살지를 못하면서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멋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그래 누리는 사람이라. 우리
할머니들 어차피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 앞자리 앉지 말고 저 뒤가 앉으시면 돼. 이카도 또 어른들 업신여긴다 칼라. 그랬듯이 아니고 할머니들은 그래 안 들리니까 중간에 자기 생각나래도 불붙 튀나가 말 자꾸 해봅니다. 그렇죠? 예. 저래도 안 들려도 와주신 저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발 좀 들려서 복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는 것은 명예를 얻고, 참 이름이 들어도 명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명예를 얻고, 또 그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건강 가지고 누리고,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제일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네 오래 살고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오늘 읽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제 옳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냥 한 군데 안 쓰고 돌비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요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기록이 적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돌비를 2개 줘서, 그래서 오른쪽 왼쪽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보면은 돌비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적혀 있으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요거는 다른 계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래 돼 있지만은 요 계명만 약속을 붙여놨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걸 알고 날라주신 부모, 키워주신 부모에게 효도 잘해서 오래오래 사시고 잘 되시고, 또 그다음에 이 복을 그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또 사람하고 자꾸 친하고 나는 저 사람이 말 들으면 참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부모를 잘 섬기다 하면서도 자기 부모를 잘 모르면 자기는 섬기는데 부모는 마음에 안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부모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지만 자주 주저받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어머니의 진심이, 아버지의 진심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섬기면은 섬기고도 자기는 불편하고 섬김을 받고도 마음에 만족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섬길 때는 부모에게 맞춰줘야 되잖아. 안 맞춰주고 자기한테 맞춰서 섬기니까 부모는 별로 받아도 안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 떠도는 노인이 당하는 고통 4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빈곤, 가난이고, 두 번째는 병고, 질병, 세 번째는 고독고, 외로움, 네 번째는 무의고,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이라. 우리는 뭐냐면은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다 주다 봐보니까 어른한테 돈이 없잖아요.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자꾸 어디 가서 밥 주는데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뭡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남은 돈이라도 얼마나 있어야, 나이가 들면은 3가지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다 잃게 돼요. 혼자 침대에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해. 남한테 맨날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 나도 한 번씩 돈을 내서 밥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지요? 돈은 있고 건강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불러내가지고 친구 운동 가자,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이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은 노인이 되면은 그래 고독해지는 거라.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있어서 불러내가지고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운동하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노인이 돼야 되거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들한테는 빈곤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은 또 아니면 나이가 45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손 한번 잡아보시지 어떤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뼈가 툭툭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손을 이렇게 그래 만지면서 우리 키운다고 엄마 손이 이렇게 망가졌지. 좀 이런 것도 좀 이래 느껴야 뭐 효성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평생 한 집에 살면서도 손 한번 안 잡아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 모르는 거죠. 멀리서만 이래 지켜보고 아무 말 떠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병이 있는 줄 알면은 타이거 들어서 일부러 시간 좀 내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그것도 좀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부모는 뭐가 되죠? 고독한 거라 고독. 그러니까 자주 연락도 해드리고 만나는 것도 좋고 네 번째는 역할 상실입니다. 역할 상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이고인데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일 좀 거들까 어머니가 손대지 마세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만히만 계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다칩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래 뭡니까 하면서 맞벌이 부부할 때는 애들 키우면서 밥이라도 이래 입 꾹꾹 씹어가 입에 넣어주면서 키우는 그 재미 있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자부한테 완전 큰일 납니다. 어디에 이 더러운 입에서 뱉어가지고 입에 넣냐고 막 이러면서 다시는 애를 안 맡기거든.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역할 상실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섭섭하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게 문제야.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자들한테 편할 거야. 이런 소리를 부모가 입에서 자꾸 하는 거는 섭섭다는 거거든. 역할 없이 그래 그나마 이래 됐는데 그나마 똑똑하고 현명한 어른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고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거라. 경로당에 가기도 하고 복지관에 가서 그저 회비 신청해 가지고 배우면서 시간 때우고 또 어른들 사귀고 또 거기서 또 밥 있는 것도 싸지 않습니까? 맛있게 있는 것도 돈 주고 사잡숫고 이러면서 시간을 자꾸 이렇게 그리가 보내면서 남은 인생을 안 외롭도록 이렇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할 일 없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으면 나중에는 꼼짝도 못하고 평생 진짜 그 신세 그래밖에 살 수 없는 게라. 움직여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놀다 가고 가서 교회 있으면은 내가 커피 한 잔 오다가 있거든 풀빵 하나 사들고 와서 갖다 주면서도 인사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만나고 칭찬 듣고 이래 살아야 그래 연세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한 따라합니다.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방 안에 있지 말고 햇빛을 보러 나가자.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거든. 우울증도 없어지고 다 건강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옳지. 저리 화난 애들 고개 숙이면 전부 다 검은밖에 안 보이니까 날 잘 오세요. 고개 착 들고. 너희들은 효도 많이 했니? 효도되는 사람 아멘. 중고등부 한 명도 아니구나. 그나마 어버이날 고단송이 선물하신 분 아멘. 아니 오집사가 와 아멘해. 그나마 엄마한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준 사람 아멘. 쟤들 참 큰 문제다 저것들. 아니 김정 전사님 잘 키워라 애들 저거. 어?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제대로 효도를 못하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효도할 리가 있나? 그지? 낳아준 부모 짤 쪼매나 야들아
다음 전에 편지 써가 아버지한테 다 인사드려, 어머 드려 이리 하고 자꾸 애들한테 그 시켜야 됩니다. 우리 정도부 아멘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있겠나? 자, 그렇다면 아멘. 아, 하여튼 우리 효도는 사실 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효독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녀들은 맨날 백화점 옷이나 좋은 옷을 입고 엄마는 목요시장이나 금주시장이나 대신동 가서 하나 끼 입고 뭐 많아 봐도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가 그럼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어머니 옷 한 벌 해드릴까요? 좋은 옷요. 그러면은 부모는 뭐라 하냐 옷은 뭐또 있는 것도 다 못 입는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합니다. 또 신발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은 대신동 가가지고 니아가에 있는 그런 거 앉아가 10,000원짜리 커봐도 그저 20,000원짜리라 그 신발을 아무 때나 끼고 다녀.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이름 있는데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미안하잖아요. 어머니 맨날 집에 앉아서 이래 계시는 분이 마음이 아프잖아. 어머니 신한거리 좋은 거 사드릴까요? 신은 무슨 신발? 있는 것도 다 못 신고 죽겠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또 요즘 보면 또 자기들은 TV가 나온 것마다 뭐 앉아가 휘어진 TV 무슨 TV라면서 뭐 좋은 TV를 자꾸 바꿔제켜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새거하면서도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요만하게 TV 있거든. 어머니 TV 하나 사드릴까요? 작지요? 안 작다. 잘 나온다 잘 나와 안 해도 돼. 사드릴게요. 큰 게 좋습니다. 사다 놓고 지가 사다 놓고 보기 좋지요? 그래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TV 사줬대. 최신 영상 다니면서 자랑한다고. 부모님은 TV는 무슨 TV? 잘 나오는데 뭐 그들 보면 돼 이래요. 또 그다음에는 휴대폰을 트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휴대폰도 최신형 휴대폰은 나온 대로 다 하잖아. 그죠? 그래 다 쓰지도 못하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껏 나봐도 실버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데이터도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거 못 들어주고 부모는 데이터 뭐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자식하고 전화를 하려 그래 전화를 제대로 받나 끈척하고 바쁘다 그러지 뭐 이 전화도 할 시간도 없지. 그래 앉아가지고 영상통화 하면은 애들 또 앉아가 할매 빨리 끊자 이러지. 이러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라. 데이터도 필요 없고 다도 필요 없고 있는 거 그대로 나는 그대로 돼서 이거면 해도 전화 잘 통화해야 안 사줘도 돼야 부모 마음은 그렇고 자식은 어머니 오래 썼잖아요.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사줘도요 뭐 그죠 뭐 기능도 다 할 수도 없는데 기본적인 사진 한 장도 넘기지도 못하는데 그 휴대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우리 그렇잖아. 어른들은 가장 집에서 있는 대로 채소 있는 대로 어제 반찬 끄집어내 또 잡수고 또 잡수고 했는데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고기 반찬 고기 대접받고 잘하거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혼자서 밥 잡수는 초라한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어머니 갑시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 좋습니다. 고기 필요 없다. 된장찌개 하나면도 충분하다. 아니 대구 1등 갑니다. 줄 한 사람만 못 먹는 데입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없어도 안 해도 돼. 기약코 가작한다. 가작가 저는 손자 손자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돈 뒷다 서재키고 어머니 입에는 들어가는 것도 많은 채도 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씹지도 못한 고기를 먹으라고 막 하는 기라.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그런데 효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 자주 해주고 이거를 부모님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 원한다고 그거를. 그래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유익한데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을 원해. 그리고 싸우지 말고 제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거.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자주 인사로 오는 거. 전화를 자주 이래 드리는 거. 그리고 용돈 좀 더 받는 거 외에는 바랄 것이 별로 없어. 우리 자녀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잘생기게 해가지고 뭐 생각날 때 뭐 명절 때 한 번씩 인사하지 말고 아예 매 달마다 자동 이체를 딱 걸어가지고 어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50대 이하로 아멘. 자기 나이가 50대 밑으로 되는 사람은 부모에게
자동이체 걸어가 돈 10만 해도 매달 얻어 붙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아멘. 영 하지 않은 길. 5천원 집에서 5천원? 예. 부모님 계시나요? 어? 모친 계셔? 용돈 좀 드려요? 못하면 나도 살기 바쁩니다. 이세숙 집사는 부모님께 용돈 좀 드려? 달마다 드리나 어쩌다가 드리나? 매달? 어쩌다가? 그 어쩌다가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드릴 수 있고 두 번 드릴 수 있는 거 아이가? 부모는 어쩌다가도 저것도 좋은 기라. 예수 권자님 그렇죠? 예. 어쩌다가도 안 해보면 해놓으면 다 끝나버는데 아까 여 앞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편한 세상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둘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다가 할아버지 오셨군요. 이래 인사하다가 그래 자녀들은 얼마 됩니까? 그러니 물었어요. 몇 남매를 가기네. 셋입니다. 큰애가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다. 내가 자식 놓을 줄 아는 그죠? 계획을 내가 그래가지고 잘못 세야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다가기를 나는 딸만 둘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한 소리가 하신 말씀이 딸이 좋지요. 요즘 세대는 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들 저거 있으나 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할아버지가 하는 게라 딸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딸이 자주 전화도 오고 딸이 집에 아버지가 아프면은 찾아오기도 하고 아들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부모의 마음 속에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 합니까? 뭐 달라 합니까? 전화 자주 하고 안부 자주 묻고 이러면 되거든. 우리 서로가 효도 잘하고 부모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라 하면 이쪽 동네는 영 아멘 안 하는데 전부 다 어른들만 계시나? 효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효도하라는 설교를 그저 할 제비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너무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나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는 어머니는 옷을 입고 이래 해도 우리 오남매를 키우고 가난하게 살다가 봐보니까 뭐 백화점은 꿈도 못 꾸고 그다음에 여성 파는 정장 옷도 사지도 못하고 대신동 가서 그냥 니 아까에 얹힌 거 그저 못배 같은 이거 입고 다니시고 그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그 고모들이 시집 가가지고 잘 사는 집에서 있는 옷을 얻어 입고 뭐 이래가지고 생활했거든.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은 가죽 옷을 다 입고 허리띠 메고 오는 그런 그 여자분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잘난 사람 많고 옷도 좋은 집 많아. 우리 엄마가 제일 촌스러워. 그래 엄마가 옆에 오는 것도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워했다고. 왜냐하면 나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는데 엄마는 영 막 추리항한 거야.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미안해서 엄마 먼저 가세요. 나 뒤따라갈게. 딴 데 볼일 보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띠버리고 영혼식 할 때가 많았었어.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생활이 어렵고 건강식품이고 약이고 제대로 고기 하면 제대로 못 잡숴가지고 얼굴에 그 검버섯이 많이 피었어요. 너무너무 그때는 몰랐었어. 손을 보면 너무너무 그죠? 거칠어요. 그것도 또 내 나이가 2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또 그저 떠났어요. 그날 아침에 어머니하고 한바탕 대들고 싸우고 난 이후에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 못하고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그리 돌아가셨거든. 평생도록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울고 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귀한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때문에 그랬구나.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도 내 때문이었구나. 아버지가 너무 자꾸 이제 말 같지않은 말씀을 자꾸 하셔서 내가 화내면서 화 퀴치렸거든. 다시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심장병이 왔어요. 알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몇 번 이렇게 넘겼는데 그럴 때마다 내전인 줄을 알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검사 보고 칠곡에 있고 할 때니까 그 지하실에 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내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꼭 필요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를 저에게 병원에 갔을 때
50대 50이라 그랬거든. 오늘 밤을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하는 게 철학기도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이래가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사셨어. 그래 그 다음 날 우리 그 손창인 목사님이 일반 병원으로 옮겼을 때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내가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는 들고 우리 그리고 목사님이 이틀 전에 아버지 중환이 계실 때 밤새도록 교회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들 덕택에 살았습니다. 손모사는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구나.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너무 고맙구나 이랬지만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내 때문에 아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평생 이렇게 불효자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효도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강일 집사님이 자기도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 효도 때나 명절 때 돈 50만씩 들고 그 어머니께 갖다 드린다 하더라고. 그게 문득 생각나더라고. 생각나가면서 나도 어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노. 그래 있는 동안에 좀 잘해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서로 잘하고 살았을 적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뭐라고요?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라. 우리 부모에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고 갈대밭에 갈대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효자 밑에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밑에 불효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효자동이 네 군데 있답니다. 알려진 곳이. 첫째는 춘천의 효자동, 그 전주 그러니까 완산구의 효자동, 서울 종로구의 효자동, 포항 북구의 효자동이 있답니다. 있는데 춘천하고 포항에게는 참 의미가 있어요. 또 서울하고는. 그런데 전주의 완산구 효자동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효자 1가, 2가, 3가로 돼 있고 춘천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포항에는 진짜 효자가 있어가지고 임금이 선조대왕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효자들이 있는데 이 동네를 효자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귀감을 삼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포항의 북구 효자동의 이야기가 아주 신기해요.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약 저런 약 아들이 다 써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아들이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 잘해드리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더랍니다. 아들아, 그때가 온yor이랍니다. 온yor인데 아들아, 가몽씨가 먹고 싶다 하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온yor에 가몽씨 어디서 구하겠니? 없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대요. 아들은 안 그런 거예요. 효성이 너무 효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님에게 그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자기 누님이 대구에 그래서 산대요. 그래서 한 50km 정도 대구가 한 40km 됩니까? 대구가 되는데 그 차려드리고 밥상 차려두고 어머님 그냥 주무십시오 하고는 혼자서 쫓아오는 거라. 밤에 바짝도 걸어와 가지고 어머니한테 자기 누님이 대구에 잘 사니까 저기는 홍씨가 있다는 걸 알고 하니까 찾아온 느낌입니다. 찾아오는데 자기 마을에서 산을 하나 떡 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떡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딱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이 효자가 땅바닥 무릎을 딱 걸고 산신령에게 빌고했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가몽씨 먹고 싶다는데 이거 구이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산신령에게 막 기도했더니 아니 산신령에게 감동했는지 호랑이가 등을 떡 대더니 타락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자가 탔대요. 타가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보고 대구 와 있던데 이렇게 했더니만 이 호랑이가 길 안내 잘해가지고 대구 왔는데 누님집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뭐 전설인지 고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세리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누님한테 딱 가가지고 했답니다. 누님 어머님 홍시 먹고 싶다고 왔대. 이것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아 이 밤중에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고 뭐 타고 왔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홍시만 빨리 달라고. 이래가지고 홍시를 이제 걷어가지고 주면서 이 밤에 어떻게 가려고 내 알아서 갈 테니까 홍시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홍시 들고 막 나오는데
이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산 하나 이래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그 호랑이 그대로 앉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총각을 딱 보더니 호랑이 어디 또 등을 갖다 대면 또 타락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그 청년을 태워가지고 밤에 집까지 도착했대요. 그래서 홍시를 들고 어머니 갖다 줬답니다.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임금귀에까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사는 이 동리에 효자동을 만들어라, 효자비를 세워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효자동이 만들어졌대. 전설의 고향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성이면 뭐 감천이라는 말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호랑이까지 동원시켜서 그 효성을 이루도록 만든다는 거거든.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효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로 효도를 두 군데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람인 날라준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읽었는 성경 에베소 6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내 어머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되지요.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시편 5편 7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우리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부모의 대상이 있어요. 부모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내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친구들 또 존경하고 어른 대접을 해주라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같이 놀고 같이 지내니까 아버지 빨 되고 하니까 그들도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 우리 아버지가 잘 지내는 어른들을 공경해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밖에는 놔두고라도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황정구 장로님 된다. 그러면 그 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같이 공손 아버지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접을 해주러 가는 거라. 그래야 아버지도 편하고 좋고 아들 잘 키웠다 칭찬 듣고 또 가면은 그렇죠. 그 대화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빨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양림 권사처럼 이 정도 나이다. 우리 교회 전부 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고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뵐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교회 가지고 어른들 잘 안 섬겨도 되지만은 어른들 보고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오셨어요 이래 인사 자꾸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두 번째는 작은 섬김이 또 필요합니다. 어른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분들 계시지만은 안 타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은 다리도 아픈데도 한쪽에는 가방 들고 한쪽에는 옆에 이제 그 벽을 짚고 올라가는 분 계신다고. 또 그래 보고들랑 할머니 혹은 또 집사님, 권사님 내가 가방을 들어드릴게요. 가방 들고 팔짱 끼고 천천히 보호조를 맞춰서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러면 이 할머니가 평생 고마운 기라 우리 아들도 날 싫다고 안 만나주는데 교회 오니까 젊은 세대들이 날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못하는 거라. 그죠? 그분들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작은 섬김하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탈 때도 쫓아가서 올라가거든 눌러드리고 타시도록 하고 몇 층 가세요 눌러주고 타도록 이렇게 좀 잘 섬겨주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어른에게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머리 켜도 따뜻한 말 그다음 뭐지 위로의 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함부로 하면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 못 도와드려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위로되거든요. 그래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권사님 몸이 아프지요?
앉아 계시면 내가 받아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좋은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다음 명령이면서도 약속이 따라가는 축복의 약속 따라가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효도를 잘 하시고, 낳아주는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를 안 섬기면 그 부모가 밖에 나가면은 남의 자식한테도 천대를 받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집에서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딱 교회 와서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깍듯이 대합하고 인사하고 잘 섬기면요, 다른 교인들이 함부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함부로 막 대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뭐 됩니까? 든든한 아들과 딸이 딱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해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도 으시고 우리 아버지 저거는 뭐 인간 같잖아요. 뭐 말도 함부로 해제키고 예수도 엉터리 믿고 나도 버려요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인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없인 얘기야. 부모에게 효도 잘 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 따라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기본이라도 하자. 이쯤 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애써준 우리 그 어른들을 효도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른들 또한 자식의 봉사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귀한 아름다운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